여러분들의 삶 속에 눈물 흘리셨던 기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몇 번의 큰 사건들이 기억나실 텐데요. 저도 몇 번의 아직 어리지만 몇 번의 기억나는 눈물을 흘린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6년간 짝사랑하던 여인한테 거절당했을 때 그때는 정말로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 눈물을 흘린 것을 이 시간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님께서 혼자 일하셔서 저희 큰 누님, 둘째 누님, 셋째 누님, 넷째 누님, 우리 형님, 저 이렇게 6 자식을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삶이 궁핍했죠. 초등학교 4학년 되니까 도시락을 쌌습니다.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누나들하고 형이 도시락 싸는 것을 보면서 나도 언제 학교에 도시락 싸갖고 가나 부러워했었는데, 제가 4학년 되니까 이제 그 도시락을 어머니께서 싸주시더라고요. 언제나 도시락 반찬은 김치였습니다. 근데 그 김치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때깔나고 맛있는 김치가 있는 반면 좀 짜고 맵고 좀 거시기한 김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뭐 생활이 궁핍해서 그런지 몰라도 짜게 음식을 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반찬, 김치였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되는 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친구들은 맛있는 햄, 소세지, 덴뿌라, 죄송합니다, 오뎅 덴뿌라는 일본어인가요? 저는 언제나 참 우리 어머니가 지조가 좋으셔서 언제나 김치를 싸주셨어요. 꺼내니까 부끄럽죠.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이 제 그 반찬은 먹지 않죠. 그래서 언제나 제 반찬, 김치는 남겨왔습니다. 너 왜 이렇게 반찬을 남겨오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 못 먹으면 버리고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시골에 내려갔다 오셨는데요. 올라오시면은 이 푸대자루로 파래를 가져왔습니다. 그 마른 파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반찬이 뭐겠습니까? 파래입니다.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점심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래서 도시락 반찬을 딱 열면 아이들이 놀랍니다. 우와, 승관아 너 오늘 웬일이니? 그래서 제 반찬에 아이들 젓가락이 와요. 그렇게 뿌듯하고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파래가 다 떨어질 때까지 우리 어머니는 파래만 싸주시고 이 가난한 아들의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소풍 가는 날이었습니다. 소풍 가는 날은 뭘 싸죠? 김밥을 쌉니다. 그 전날에는 막 가슴이 뛰어서요.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옵니다. 엄마한테 와서 내일 소풍 가니까 시장 보자고, 시장에 가자고 어머니를 조릅니다. 어머니 시장 가실 때 졸래졸래 쫓아가죠. 어머니께서 이러저러 반찬을 준비하십니다. 밤에 그 시금치나 이런 것들은 밤에 먼저 이렇게 볶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일찍 자야지 숙문아, 그래야 내일 소풍 가지. 설레는 마음에 잠을 청합니다. 잠이 오지 않죠? 잠을 청합니다.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어머니께서 승문아 학교 가야지 그렇게 깨우셔야 제가 일어났는데, 그날따라 제가 먼저 일어났죠. 캄캄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깨웁니다. 엄마, 지금 아침 안 됐어?
김밥 싸야 되잖아. 아직 안 됐어. 더 자. 더 자. 잠을 더 청합니다. 또 깨서 엄마 아침 안 됐어? 아침 안 됐어? 얘는 쉽게 얼른 자. 더 자. 자다가 툭탁툭탁 소리가 납니다. 머리맡에서. 방 한 칸, 조그만 부엌 한 칸에 8식구가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머리맡에서 김밥을 준비하시죠. 그 소리에 깹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앉아서 어머니 앞에 앉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 김밥 싸는 것을 앞에서 봅니다. 어머니가 그리 좋아? 좋아. 도시락을 싸서 소풍을 갑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이 김밥을 엽니다. 그런데 아이들 김밥은 이 칼라인데 제 김밥은 흑백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 김밥에다가 절반이 단무지인데, 이 단무지도 좋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다 그런지 몰랐지만 옆으로 밥으로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들고 시금치와 오뎅 이 정도인데, 저는 다른 아이들 김밥은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7, 8가지 이렇게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저희 그 이모가 저희 집에 오셔서 며칠을 지내셨는데요. 아침에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이렇게 싸시는데 저희 이모가 언니는 애들 그 반찬이 이게 뭐야? 그럼 저희 집 바로 옆에 구멍가게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서 계란을 사오셨나 봐요. 워낙에 집이 쪼만하고 벽 하나로 이렇게 방과 부엌이었기 때문에 다 들리죠. 근데 저는 이제 깼는데 눈은 안 뜨고 누워서 이렇게 듣고만 있는 겁니다. 이모가 계란을 이렇게 계란 반찬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생각입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야 계란이 반찬이 되냐 이렇게 말하시는데 아마 멋쩍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그 어린 나이에 누워있는 제 눈에서 그것도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흘러 뺨으로 흐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어찌하여 전능하고 무한하시며 모든 지혜와 선이신 예수님께서 우신단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우리에게 신비이며 인간의 수사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이 웃었을 것 같습니다. 배용준의 미소보다도 더 멋진 미소를 갖고 계셨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표현을 적어놓지 않습니다. 최소 4번 이상 예수님께서 애통해하시며 눈물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눈물은 연민과 한탄의 눈물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절과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통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의 고통과 눈물에 함께 아파하며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며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감정은 고통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로 자기들의 고통과 눈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고 범죄한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는 마음, 예수님께서 가지는 마음은 같이 아파하시며 같이 눈물 흘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이 힘들어 지쳐 낙마하고 울고 있을 때 그 부모의 마음 또한 아픈 것입니다. 자식의 잘잘못을 먼저 따지기 전에 부모가 가지는 첫 번째 마음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가지는 욕심, 연약함, 불신, 교만으로 초래한 고통으로 우리가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우시는 거예요. 이 함께 우시는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본회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받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은 참으로 정당합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할 때 어디에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 회복하십니까? 부모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만큼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당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가 우리의 억울함과 눈물과 한숨을 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르다의 신앙을 잠깐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27절에 보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더 이상 귀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가 없죠.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과 그의 신앙적 실제 삶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기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이며 전능자인 것을 믿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거룩과 능력과 신실하신 그 열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도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목적 하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즉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의 본 의미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이 영원한 죽음에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복을 선사일 줄 알았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통과 눈물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대는 저에게도 있고 아마 모든 인간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우리가 가지는 기대와 이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다른 이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존재 자체를 이해하여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바라는 바를 얻으려고 하는 본성적, 인간적 본성적 기대와 이해가 있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도 똑같이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오빠가 병에 들어 죽게 되자 그들은 더욱 그러한 것이 발동되어졌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 뒤를 다 살펴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기대와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투정하죠. 하나님께서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셨다면서요. 저를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면서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기뻐하니 자식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저를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저는 아우성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도 그러한 제 아우성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와 바램은 저뿐만 아니라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맨 뒤쪽에 있는 성경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고백했더니 이게 뭐 사랑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애국 군대를 보내서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으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셔야지. 그리고 그 가나안의 모든 국가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여 조공을 바쳐야 되지. 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까? 40년 동안 어렵게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이 있고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로마가 있고 이게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에서가 야곱보다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자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장자입니다. 장자가 언제나 아버지의 모든 재산,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에서가 조건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한 증거로서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데, 에서와 야곱의 생애를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이 무엇이죠?
야곱이 에서보다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무지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표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야곱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으며 언제나 그는 세상 것을 추구하여 살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의 거룩과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의 생애를 간섭하시고 열심히 만드시는 것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개인과 이 나라와 민족이 가능한 한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에게 편안한 환경으로 주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의도하시며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이 세상이 무엇이며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영원한 생명과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고난 속에, 연단 속에 넣어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조금 고달픈 것이며 오히려 고달픈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있어 눈물이 납니까? 한숨과 탄식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어 형통해지는 예는 믿음이 어렸을 초창기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방편입니다. 어릴 적에는 자녀가 요구하는 대로 부모가 많이 들어줍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는 이해를 구하고 깊은 생각을 하는 존재로서 훈련시킵니다. 강한 훈련을 통해 그가 고급한 인격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룩으로 쓰는 자가 되도록 부모는 강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100점 맞는 시험 점수가 많았죠. 그러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사회 나가서 100점 맞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신앙의 훈련은 점점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 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 안에 고통과 눈물이 끊이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힘,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공급받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참된 영생과 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들이 세상적 차원에서 증거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는가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올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초점은 복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런 연약하고 좀 어린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잘 대우해 주시죠. 복도 많이, 기도도 많이 들어주고 즉각 응답해 주고 많이 하시죠. 그러나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그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우리의 삶의 웃음과 기쁨과 이렇게 형통함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급하게 강한 훈련을 통해서 큰아들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신 자녀를 눈물과 한숨,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급한 자녀로서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자의 자기 존재 확인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자녀들이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고 고급 직업과 건강 등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착한 행실과 거룩을 추구하는 영적인 삶으로 신자의 자기 존재의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눈물은 결단코 절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운다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 절망과 낙심과 포기를 의미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35절에 이 우셨던 울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책임져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진념의 표현입니다. 2차 대전 중에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을 많이 잡아서 강제 수용소로 데려가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유태인들이 로마 병정 앞을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앞을 지나가면서 노동력이 상실되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가스실로, 노동력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노동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유명한 유태인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요. 이도 아우슈비츠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빅터 프랭클 의사에게 가서 참 어떻게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습니까? 어떻게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지냈습니다. 그가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가 소개한 글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포로로 생활하던 사람 중에 드디어 어느 날인가 인내의 한계에 부닥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온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포기한 것이죠. 그들의 현상을 보면 울지 않는답니다. 로마 병정이 뭐라고 해도 실실 웃고 대들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이 담배 한 가피? 한 까치라고 합니까? 담배 한 캡. 알아서 들으십시오. 제가 담배를 안 피워서 잘 모릅니다. 예, 담배 한 캡이가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된답니다. 식사 몇 끼하고도 바꿀 정도로 그렇게 사용되는데 그 담배 한 캡치를 그냥 막 피워댄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해서 아낌없이 피워버리는 거예요. 울지 않기로 한 겁니다. 우는 자는 이것이 호전될 전망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려니까 그 져야 되는 짐, 인내해야 되는 고통에 짓눌려서 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녁 침상에 누워 하루 20시간을 자도 모자랄 텐데 그 가혹한 노동력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 몸을 재우지 않고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흐느껴 우는 것은 그가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빅터 프랭클은 얘기합니다. 어쩌면 신자가 걸어야 되는 생활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짊어져야 될 십자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내, 남편, 자식, 그리고 교회 공동체 자매들, 형제들, 그들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과 의무 때문에 우리의 뺨에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우셨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자신만을 위해 울지 않았습니다. 타자를 위해서 울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즉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하며 우셨으며 멸망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으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십자가상에서 비명까지 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혹독한 고통 속에서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신 이유는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심으로 비명을 지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포기하실 거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를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 모두를 쓸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모욕과 절망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은 어떤 묘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곧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를 아셨으며 그래서 두렵고 떨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편이 나아지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온전히 마치기 위해서 그 전에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모면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면하시지도 회피하시지도 않습니다. 찔리고 매맞고 죽음으로 우리의 나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이제 평안하며 즐겁게 너희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본받아 너희 스스로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이 시대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렇게 신자의 생활은 고통과 난관을 돌파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여겨지신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과 고난을 받기를 사모하셔야 될 겁니다. 바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그로 울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서 울지 않습니다. 춥고 배고파서 울지 않습니다. 연약한 신자를 위해서 그는 웁니다. 그 연약한 신자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웁니다. 신자의 삶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 울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제사장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날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므로 그들의 삶이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복으로 인도받을 것을 우리는 바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에, 헌신에,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특권이요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4편 5절에서 6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6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샘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을 그들이 마시도록 해야 됩니다. 타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울고 내일도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에서 우리는 우리 존재와 가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더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가 더 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처참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다가오셔서 함께 눈물 흘리며 고통받으시는, 아파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없는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권면을 하듯 우리 또한 우리의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런 사랑의 수고,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과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 드리시는 예수님,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